자,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자, 제목이 뭐예요? 한번 선포해 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자,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계시록 시작이 2022년 9월 10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1년 4개월 지금 4개월 만에 이 계시록을 강해를 합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따라서 장로교회를 하지요. 그죠? 장로교회인데 칼빈이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다 강해를 하고 주석을 달았는데 딱 하나 못한 게 계시록입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칼빈도 강의하지 못한 이 계시록을 우리가 강의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복입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이자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죠. 성경 마지막이고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 결론이 성경 66권의 결론이 계시록이고 계시록의 맨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끝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드디어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천사의 마지막 경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화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성령과 신부의 초대 말씀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계시록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천사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와가지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이러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지금 요한복음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여기까지 다 증거를 하지만 이 마지막 때는 교회에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보고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셔야 하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는 성령시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는데 이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도 하고 교회 시대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또 오라고 초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또 교회가 초청하는 대상이 누구냐? 뒤에 나오죠? 초청하는 대상은 바로 이 말씀을, 복음을, 계시록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아멘? 듣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성경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말고. 성경을 보면 누구도 오라 그래요?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도. 또 누구를 오라 그래요? 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래요?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듣는 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지키는 자, 목마른 자, 생수 생명수 앞에 갈급한 자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름이 그칠 거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물은 먹어봐야 또 다시 목마르지만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수인데, 주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그 생수가 뭐라고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는데, 이 생수를 뭐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생수를 얻는 자는 누구냐면 원하는 자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 안 줘요.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분 맞습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수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자에게는 안 줘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우리가 구원도 믿음도 값없이 받는 거지만, 그게 값이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는 거지만 주님 입장에서는 값없는 게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얻는데, 우리가 고작 해봐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도 사실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면 보장되는 그 천국과 비교할 때는 천국은 이만큼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믿음은 요만큼도 안 돼요. 쌀 한 톨만큼도 안 돼요. 그러니 값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옆에 지옥을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고 영화로운 곳인지, 우리 이 땅에서 우리 몸을 가루를 내어서 드려도 그 천국과 바꿀 수 있는 값어치는 안 되는, 참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이 없지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값이 없는 근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값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대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아멘?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마음속에 이렇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해가지고 좀 외워두셔야 할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속량은 대신 값을 치르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죄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무죄하다는 말씀, 법적 용어라 그랬죠. 이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 의롭다는 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럼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가 없으니까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그 사실을 믿고 그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주는 대가가 생명수라는 겁니다. 영생수라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생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전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귀한 선물을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뭐겠어요?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고 남는 게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계시록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겠어요?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그거를 주고 싶은데 이 마지막 때 미리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얻느냐,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극심한 그 환난과 미혹 속에서 우사히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에 있을 터인데, 그때도 끝까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표를 받지 않는 그 자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에 우리는 모든 가치를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명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이거를 우리가 듣고 결단하기가 결코 기회도 적고 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많은 교회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신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속절없이 지금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신자로 교회를 등지고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죠?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믿음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무리 수준.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를 원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여러분 무리들이 남아있던가요? 그들이 역사를 일으키던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고 따라다니는 신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던가요? 아닙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불붙이고 변화시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성령 받고 진정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그들로부터 땅끝 열방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처럼, 어리석은 부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름,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생명수를 받는 자는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는 자는 믿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들으면서 여기서 듣는 자라는 것은 믿는 자하고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이 믿는 자,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해서 목마른 자, 그리고 그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끝까지 여기서 말씀, 믿음, 그리고 늘 천국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들이 오라 하는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라! 지금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래요. 신부는 교회라 그랬어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받기 위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더 있어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붙어 있어야지 살지.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 없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래요. 어쨌든 히브리서 9장에서도 10장 25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천사의 경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경고의 대상은 18절 말씀 보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라고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면 지금 천사와 예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요한을 비롯해서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종들에게 증언해야 되죠. 종들이 들어가겠죠. 종들에게 증언하는 이유는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 경고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고는 뭐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시록의 말씀에 더하지 마라 그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죠? 7 인을 떼고 그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그 재앙,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그것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 계시록의 말씀은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에 여러분 조금 부족함이 있을까요?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에다 좀 더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1장 2절에서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하면서 다 증언하였느니라. 전부 다 빼뜨리지 않고 다 증언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7절에서도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확합니다. 아멘. 거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 완성된 말씀인데, 성경은 완성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해석이 약간 다르고 적용이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에 어떤 말씀도 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환상, 예언, 꿈이 나와요. 우리가 환상, 예언, 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 더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개인적인 꿈과 환상이 성경 말씀에 더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어떻게 지금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사자라고 해요. 앞에 계시록 22장 8절에서 내가 내 사자를 사자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
맞죠? 지금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증언하도록 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건데, 이만희는 지금 제가 신천지를 수없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만희가 목자가 되느냐, 계시록 20장 8절에 있는 그 말씀, 주께서 보낸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사자가 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만희가 어느 날 저녁에 뭐 하다가 저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환상을 보는데 막 해가 해 같은 그런 광명한 그 막 뭐가 어쨌다던가 뭐 그게 이렇게 보이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어가지고 그 계시록의 말씀 자기가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목사 사자에게 준다고 증언하게 하였다고 그러는데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라는 거예요. 미친놈 아니냐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완전하게 다 돼 있어서 개인이 환상을 보든 꿈을 꾸든 예언의 말씀이 있든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기준에 딱 대박하게 맞을 때 그것이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계시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에다 우리가 꼭 맞춰봐야 됩니다. 아멘? 사탄이 주는 환상 계시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거는 말씀과 딱 부합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모순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주실 수는 있지만 그 개인이 받은 그것이 성경 말씀에 더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면 재앙을 더한다고 말씀하는데 어디다 대고 하나님의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서 성경에다가 적용해서 자기가 그렇게 이게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개인적인 환상 계시는 개인으로 끝나는 거죠. 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주셔가지고 세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이 지금 살아계셔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든 난 놈이라고 그래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 너나 먹어라 그러면 돼요. 여러분 너나 먹어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단들이 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하게 더하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끝났어요. 더할 게 없어요. 아멘? 두 번째로는 뭘 경고하십니까?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1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라. 생명나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인데 이 생명나무, 천국에 참여함을 또 거룩한 성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어요? 뭐가 천국이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이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뭐랬어요? 천년왕국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린다 그러면은 천국 들어오는 것을 제하여버린다. 누구에게요?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빼버리는 자, 제하여버리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이 말씀을 제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제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말씀했는데 그러면 아예 없는 거를 왜 하나님 기록하죠? 계시록을 안 보니까 없다고 톱밥재는 거지. 계시록에서 분명히 말씀하는데 뭐 하나님이 지금 뭐 하나님 자기 백성들 데리고 자기 자녀들 데리고 지금 농담하십니까? 성경에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면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근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예수님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는데
이 신약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롱하여 이르되 아이고 하늘과 땅이 창조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거거든. 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이 없어지고 땅이 뭐 녹고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웃기고 있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성취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다. 또 더디 이루어진다. 이것도 빼는 거예요. 아, 주님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속히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더디 오리라 하는 명은 악한 종이에요. 그죠? 근데 더디 오리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잖아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게 주님의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시간을 우리가 독박질 거 아니고 꼭 내일 오실 것처럼 주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 우리 믿음을 지킵니다. 아멘?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생각해야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내일 진짜 주님 오시면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주님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된다고. 그죠? 그래야 주님이 속히 오리라 하시면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내가 주님 맞기 위해서 신부단장하고 주님 맞아야지.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준비하라 하는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그런데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주님이 죽은 뒤에 오시겠지. 나중에 부활하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기회고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늘 상급사할 수 있는 기회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더 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생각하시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22장 6절에서 계시록 1장 1절 딱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가서도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위에서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밑에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기록된 지 2000년이나 됐는데 안 이루어졌다고?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 계속 돌고 있으니까 지금 점점 더 가까이 와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보거든이라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다, 천국 없다, 부활 없다, 7년 환란 없다, 심판도 없다, 멸망도 없다, 지옥도 없다, 심지어 천년왕국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없을 것을 하나님 왜 말씀하시냐고. 이 시대 더 심각한 거는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아예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계시록 말씀을 통째로 빼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을 충성된 종이라고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 그 때를 따라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은요 배도 천지입니다. 일반 믿음 가지고는요 다 배도합니다. 전부 다 점심때 다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 꽉 찍어가지고 말씀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받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영생과 직결되는 거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면요 마지막 환란 때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고요 짐승표 받게 돼 있어요.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주님이 그걸 가지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건데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하니 짐승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숱하게 받는데 그냥 받으면 되는 것 같지.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세상 평화를 위해서 반일 종교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그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경배하고 짐승표 받고 성경에서는 계시록에서 분명히
그거는 지옥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전하는 게 문제고 안전하는 것을 통째로 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거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들었죠? 지금 계시록 말씀? 듣고 지키지 않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들었어요. 듣기는 다 들었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뭐래요? 읽고 듣고 빼버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 얘기를 다 했으니까 1절부터 22절까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 읽고 들었습니다. 이 계시록 22장 7절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딱 지키는 것만 말씀해요. 다 읽고 들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 헛방입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순종이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지키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내가 입으로만 주여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왜 그건 빼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는 빼고 왜 믿음만 얘기하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거짓말하냐고.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 듣고 그냥 나 예수님 믿어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커트라인에 딱 떨어져서 너는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서 주님 오셨어. 근데 주님 만났는데 너는 준비도 안 했어. 열매도 없어. 입으로는 주여 했는데 믿는 게 없어. 너는 내 말대로 순종을 안 했어. 어? 십자가도 안 졌어. 너는 아니야. 열매가 없기 때문에 저 문 밖에 던져야 돼. 문 밖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딱 저를 쳐다보고 여러분들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가르쳤냐고 내가 뭐라고 그러냐고 내가 잘 몰랐어. 이래요? 그래서 저는 다수의 쭉정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알고 진짜 믿음을 지키는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이 마지막 때 뭐 천국 들어가는 사람 믿음을 주님이 보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진짜 구원 얻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럴 정도로 천국 문은 대부분 문이 아닙니다. 큰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척박한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죠?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통과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넉넉하지는 않아도 죽지 않을 만큼의 그죠?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고기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소망을 둬야지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롯의 부인처럼 두고 온 냉장고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 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죽어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전부 다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서 꼭 만납시다. 한 번도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 진짜 내가 지옥으로 쫓아가서 죽여 박아버릴까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믿고 막 저도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막 그렇게 하면 진짜. 그죠? 그렇습니다. 듣고도 지키지 않는 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자, 신명기서 4장 2절, 신명기서 12장 32절 말씀도 보면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너희들 생각에 이렇거니 저렇거니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12장 32절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야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가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 없는 사람은 이걸 가공을 해. 에이 이런 의미겠지. 에이 이런 뜻일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게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볼 때 거기 주님이 이런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는 1.1도 없어지지 않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계시의 말씀 가감없이 믿고 지키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과 약속에 대한 화답이죠. 20절 말씀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작게는 계시록의 말씀이고 확대를 해서 보면 전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 자체십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신 게 말씀이에요. 이 계시의 주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든.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면 우리는 땅에 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맞죠?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으로 여기 와 계셔요. 아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큼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말씀. 최초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이게 창세기에서 나오는 최초의 말씀이라면 성경의 최후의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속히 오시겠구나.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하는데 그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주 다시 오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지막 말세가 될수록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으로 돌려 하늘나라가 아니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죠? 우리의 관심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인본주의가 돼서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이것을 알라. 아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정말 고통스러운 때거든요. 지금이. 그죠? 사랑이 없어. 근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고요. 이상한 사랑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누구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사랑하라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기주의예요. 나만 잘 되면 돼. 옆에 사람 밟아도 괜찮아. 죽여도 괜찮아. 이게 악평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기를 사랑할 때 인본주의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 저도 돈 좋아해요. 좋아는 하는데 사랑도 해요. 사랑도 하는데 여기에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서 돈 가지고 우리도 그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도구를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가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왕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그 돈을 사랑하면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고 정말 제자라면, 진짜 우리가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지막 말씀에 거기에 지금 요한이 지금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신앙이거든요. 마라나타 신앙.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입으로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리라 하시는데 오시옵소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는, 여러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됐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저 열매 말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꼭 여러분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말씀 제목이 그거예요. 주일날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2024년 이렇게 살아봅시다.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2024년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봅시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보자고요. 하나라도, 한 영혼이라도 열매를 좀 맺어보자는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준비하죠. 그 깨어있으라는 말은 빼고 깨어있으라 말씀을 그 다음에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깨어있어야 준비하는 거니까. 근데 준비하면서도 준비해놓고 자고 있으면 안 되고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2절,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그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뭘 바라보냐면 냉장고 바라보고, 아파트 바라보고, 그죠? 자동차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왜 사모하라는 겁니까? 주님 안 오시면 저 여러분의 믿음이 헛방입니다. 주님 안 오시면은요, 우리의 이 주일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왕이에요. 그 모든 것이 구원이 되고 상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천국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길 아세요?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와서 데리고 가야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고 거처를 이루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야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 오시면 우리 믿음은 헛방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 놀러라도 다녔죠. 우리 놀지도 못하면서. 고생 있는 대로 다 하고 천국 못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게 대속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뭐를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님 안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믿음이 다 소용없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면 사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사모해야지. 간절히 사모해야죠.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화답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화답해보세요.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화답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축도하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저도 그렇게 축도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한 사람도 빼지 말고. 여기에서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